우리 여기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도행전 2장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날, 오순절 날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 날.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설교를 하니까 37절부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해서 얼마큼 회개하게 되냐면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교회가 시작되는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되는 숫자가 3,000명이었다. 스케일이 좀 달라요. 이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이제 보고 또 그들이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그들 뭐 직장 생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서로 자기 욕심을 내놓고 다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말씀을 갖다가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서로 교통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결론적으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 그래.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하고 이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의 내용에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어라. 예루살렘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성령의 그 권능, 그 능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해서 이 사람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기다리냐면 한 10일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10일 정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아마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약 120명 정도 되었더라. 그래서 이 120명 정도 모이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모여서 한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언제? 오순절 날. 그러니까 그 전에 오순절 날 전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순절 날 딱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오순절 날에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타이밍이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그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고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게 오순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특징은 바로 뭐냐면 떡을 2개 먹는 날이거든요. 떡을 2개. 하나는 누룩이 있는 떡, 하나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하나로 봐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2개를 같이 먹어라. 누룩이 있는 것과 누룩이 없는 걸 같이 먹으라 하는 날이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이유, 그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순절 날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한 날이에요. 그 날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절기를 다 지켜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순절 날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주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딱 정해놨어야 돼요. 정해놓으니까 그 전을 이렇게 돌아가서 50일 그 전에 돌아가서요 부활해야 되고 부활하는 거에 그 전에 돌아가서 6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50일 오순절 날이 거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다 지나서 오순절, 여기에 딱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스케줄,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 시간, 시점이 요 때는 이거 해야지, 내가 요 때는 요거 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7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교절 날에는 무덤에 계시다가 초실절 날 부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어서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뭐 그게 절기를 그냥 원래 지키는 줄 알았지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지키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승천하면서 너희들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봐라. 그러면 거기에 너희들이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입혀줄 거다. 그 약속을 해놓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오랫동안 한 1년 지나도 안 오고 2년 지나도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한 10일 정도 있었더니 실제로 성령 충만이 그날 임한 것이 바로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날,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좋은 날인데 베드로가 무서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잘못 잡아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사실 우리가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막 너무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죽였구나.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세상에 우리가 죽인 게 예수였구나. 그거를 이제 한 50일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깨닫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막 울어요. 그 통곡하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된 거죠. 그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물건을 서로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사람들도 칭찬해서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이 더하였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면서 오순절 날 일어나면서 바로 그냥 뭐 그들이 모여서 그냥 뭐 찬송만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 중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온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 그 기쁨의 설교가 아니고 슬픔의 설교예요. 두려운 설교, 무서운 설교, 심판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설교를 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 이런 설교를 갑자기 중간에 좋은 날인데 성령 충만 받는 좋은 날인데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이게죠? 네.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만 여기다 딱 써놓으면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사실은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이 오순절날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성경책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그럼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필요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무서운 설교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말세가 되면 심판이 임할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거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을 갖다가 여기다 써놨다고 그랬죠.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을 여기다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요엘서 2장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텐데 그게 말세에는 이렇게
막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요엘서 2장에 써 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다가 베드로가 그대로 설교를 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들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할 때 쳐서 이렇게 내보내요. 그랬다가 다시 그를 기다리고 불러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불러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원리를 알면 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설명을 하고 싶냐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싶었고 베드로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 전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레위인들이 중심이 돼서 살았어요. 왜 레위인들이 중심이 돼서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다 잘하면 좋겠는데 레위인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갖다가 심판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를 심판해버려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예배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실패하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처음에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들 때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암컷과 수컷 암컷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그 땅에서 흙을 갖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걸 사람을 살렸어요. 이 사람을 왜 살려서 만들었냐, 새로 만들었냐면 이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아바드, 하나님의 땅을 경작할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바드 해서 이 아바드 할 자를 이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들 때는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예배할 자를 찾지 않으려면 그냥 자칼과 네케바로서 창세기 1장에 수컷과 암컷을 만들고 끝 해도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예배할 자를 일부러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딱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슈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진짜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 거기다 경작할 아바드, 이게 예배할 자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따로 만든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예배해야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배할 자를 만들어요. 이게 생명이 들어간,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자만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만약에 생기가 들어갔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실패하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니까 그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넌 짐승이야 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온 말씀이란 말이죠.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3장에 보니까 하와를 통해서 범죄가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통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너는 짐승이야. 그리고 내보냈다, 쫓아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 보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는데 탕자가 나갔다가 아버지가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탕자가 올 때 아버지가 막 달려와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만나는 탕자는 어떻게 할 때 달려가서 만났어요?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아버지를 보고 싶고 아버지의 양식을 먹고 싶어서 돌아오고 있는 탕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자같이 간절하게 그 메시아를 찾는 사람,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달려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만나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사람, 진짜 자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 그 양식을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탕자도요,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안 갔어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 그 간절한, 그 돼지 주업염에 먹다가 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갔죠. 그러니까 아들이 집까지 온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까지 온 게 아니라 아들이 중간에 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기 시작할 때, 그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만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못 만납니다. 어디 있다고 만나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고요. 그 영이신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야 만나는데, 어떤 사람만 찾아오느냐? 다 파괴가 되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멸된 사람만 찾아오신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죠. 삭개오가 그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들 마음속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파괴가 된 사람이라고,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처럼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아요. 레위인들이, 원래는 레위인들이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거를,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따라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예배에 실패했구나,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성령을 막 주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군데 뭐하러 막 줘요? 하나님이 성령이 무슨 지나가는 껌이에요? 애들 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시면요,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다시는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오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와서 그냥 쭈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완전히 딱 장악해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이라면 성령이 안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회개를 철저하게 하게 하고 이 사람을 완전히 이전의 생활하고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만들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다가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니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갈 때쯤 돼서 성령이 확 나와가지고 널 데리고 간다? 천국에? 꿈 깨요. 꿈 깨시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은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요.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만 하게 만들고, 하나님 생각만 하게 만들고, 말씀 생각만 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대로,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장도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주님 생각하라고, 말씀 생각하라고,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고, 기도하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려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생각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우리 생각이니까.
우리 생각이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에휴 뭐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 자기 혼자 꿈꾸고 있는 거. 꿈 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지금 시대도 말세예요. 주의 종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대가 막 암울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저녁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놓고서 광야에 와서요. 밤에는 무슨 기둥이 와 있죠? 불기둥. 낮에는요. 구름 기둥.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더 좋은 것 같죠? 왜냐하면 불기둥은 무서워. 왜 불기둥이 무섭냐면 태워버리니까. 근데 이 물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데서 물 마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생수 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불 달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광야 가가지고 사람들이 불 주세요 그랬어요? 불 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물 주세요 그러죠. 물 주세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괜찮은 건데 불 기둥은 이게 뭘 말하냐면 어두울 때, 밤에 어두울 때 이때 불 기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심판해 버린다고. 그러면 불기둥이 물기둥이고 물기둥이 불기둥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인데 밤에는 불기둥이 되고요.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둥이 하나인데 밤에는 불기둥, 하나는 아침에 되면 구름 기둥 이렇게 바뀌네요. 그럼 밤에 왜 불기둥이 되냐면 밤이 어둡잖아요. 죄악이 있는 때라고요. 어둡고 죄악이 있고 타락한 때라고요. 이때는 불기둥이 필요한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오순절날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몰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모른다고. 이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에 너희가 쓴 것을 모르냐. 요엘서 2장에 예수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면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이다. 너희 속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없다. 너희 속에 심판, 네 속에 파괴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 속에 파괴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를 파괴시키고 만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파괴가 돼야 되는데 안 파괴됐으니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 불이, 심판하는 불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시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 너를 하나님이 만나면 너를 심판해 버릴 거다. 불처럼. 이런 날이 너희에게 와야 되고 이게 예언된 요엘서의 2장이었다.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한 거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 사람들이 그 불덩어리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거야. 너희들이 보는 이것은 우리가 미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미친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죠. 떼굴떼굴 구르고 아마 그랬겠죠. 뭐 불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니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덩어리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예배가 이제까지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실패한 예배들을 드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막 울죠. 통곡하고 울죠. 그거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안 믿어요. 그냥 예수님은 죽으셔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죽으셔야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냥 죽으셨구나. 자기하고 연결 안 시켜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진 않는다고요. 당연히 예수님이 날로 해서 죽으셨지 하고서 끝나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진 않아요. 예수가 왜 왔는데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오신 거라고. 내가 죽어야 하는 거라고요. 내가. 근데 자기는 죽으려고 안 해. 그리고 예수님만 죽여. 참 희한한 노릇이죠. 예수가 죽는 건 지금 우리 보고 높이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우리 보고 예수님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높이 예수님 보라는 거 쳐다보고 살으라고. 그게 노뱀이에요.
쳐다보고 살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안 쳐다봐요. 자기가 그냥 예수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기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예배에 대한 실패가 있었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의 모든 족보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다른 족보를 가져와요. 다른 족보를 가져와서 예배를 성공시키는 족보를 따로 만들어요. 그게 유태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유다를 통해서 다른 족보를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공시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유다 자손으로 내려온,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해낸 게 히브리서 7장이에요. 멜기세덱이 왔다. 멜기세덱이 원래 레위 족속이냐? 아니다. 멜기세덱에게 예배를 드린 자가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멜기세덱은 이미 아브라함이 존경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근데 레위 자손은 아브라함이 아직 레위 자손을 태어나지도 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레위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예배를 드렸으니, 그러니 이 레위 자손들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레위 자손도 11조를 드렸다. 그럼 그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이냐? 아니다. 레위 자손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제사장이라는 거죠. 다른 데서 온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성경의 제사장은 레위 족속인데 하나님이 보낸 다른 제사장이 있다. 그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레위 자손이 뱃속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렸다. 이분에게. 그러니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 아니니까 다른 족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손. 그러니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 자손도 멜기세덱에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렸다면 이 예수님은 꼭 레위 자손으로 와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야 되겠냐? 아니지 않느냐. 멜기세덱도 레위 자손이 아닌데 제사장이었지 않느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레위 자손이 아닌데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누가 성공시키는 거다? 레위 자손이 아닌 유다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레위 자손 대신으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걸 설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원래 레위 자손이요, 시므온과 함께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은 폭력의 도구다 해서 폭력적인 칼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함께 사람들을 막 죽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이 레위하고 시므온한테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살인하는 도구다라는 거죠. 칼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너희들이 하는 건 살인의 도구다. 원래 칼이요, 두 종류로 쓰입니다. 뭐로 쓰이냐면, 하나는 살인할 때 쓰이고요, 죽일 때, 이렇게 죽일 때 쓰이고요. 칼이요, 잘 쓰면 요리할 때 쓰여요. 요리. 그래서 만들고 탁탁탁탁탁 이렇게 쳐가지고 요리도 만들고 할 때 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이려고. 그러니까 칼이 어떨 때는 무섭게 쓰이는데 어떨 때는 요리하는 거로 쓰인단 말이에요. 밥을 먹일 때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인하는 도구냐 아니면 밥을 먹이는 도구냐는 거죠. 칼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우리를 죽이는 칼, 이게 우리를 살리는 칼,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게 죽이는 칼이면 선악과고요, 우리를 살리는 칼이면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불기둥이 되고 구름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사람들을 죽일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몇 명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을 죽일 때 그때 누구를 죽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고통당할 때는요, 아들이 고통당할 때는 잘 생각해 봐요. 아들이 고통당하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대신 저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더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의 고통은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예요. 근데요, 모든 인지상정을, 모든 선악의 개념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거기서 무너뜨려 버리고 그 아비가 아들도 죽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해서 다 줄 서서요, 앞에 형제든 이웃이든 아들이든 가면서 다 죽여요. 레위가. 그게 죽인 게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3,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3,000명을 죽였더니 레위 자손이 자기 형제들과 아들을 3,000명을 죽였더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선악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상정이 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모든 개념이 십자가의 칼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그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가장 소원하는 거, 네가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십자가에 매달아놔야, 그래야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 3,000명을 심판하니까, 그 3,000명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너희가 나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비로소 너희가 이제야 나를 예배하게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3,000명이 그때 죽고 나서요, 오순절날 돼서 3,000명이 구원 받는 겁니다. 오순절날 돼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레위는 죽이는 칼이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전혀 다른 족보에서 나온 레위 자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다. 3,000명이 죽고 헌신하게 된 예배가, 진짜 예배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3,000명 회개하고 침례받고 교회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너 자신이 파괴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속에서 심판을 받아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속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속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내 속에 죽음이 없으면, 심판받는 것이 없으면 주님의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네 속에 고통받는 것이 없다면 너는 부활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정말 심판받은 자인가? 그리고 예수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인가? 아직도 나는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인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계시는가? 나는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 칼로 죽이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인가? 기도하겠습니다.